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해보실까요? 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 학생이 설교를 하면서 밤양갱이라는 가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밤양갱의 뜻이 뭔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이해 못하면 사랑은 물 건너간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애들이 예배를 잘 같이 드리지 못하고 또 중간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를 빼먹는데, 늘 이렇게 어른 설교를 드리고 나면 어른 설교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해될까, 그게 얼마나 좀 실효성이 있을까. 또 제가요 요즘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쩌다가 이제 어느 교회의 어떤 성도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교회 설교의 주 타겟층이 가정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부 문제, 자녀 키우는 문제. 근데 이제 요즘 교회에 늘어난 세대가 뭐냐면은 고령 미혼층, 30대, 40대가 되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솔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리고 그럼 결혼을 못하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가?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냐면, 미혼 싱글도 들을 만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될 때까지 이제 결혼을 안 하면 너 이제 노처녀다, 노총각이다 그러면서 막 놀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가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수용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가정 중심적 설교도 조금은 좀 편향된 게 아닌가. 이제는 좀 싱글들도 고려하는 설교를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설교를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맨날 부부지간에 잘 지내라, 애 욕심 부리지 말고 키워라,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들 필요한 설교이기 때문은 한데, 우리 학생애들한테는 이게 좀 아닌 게 아닐까. 청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 예배를 두게 된 사실이, 어른들도 들을만 하지만 학생들에게도 의미가 되는 설교를 다양하게 좀 해보자, 이런 시도와 노력이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고민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교회는 사람마다 다 각자 밤양갱이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먹고 싶은 게 달라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막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위로를 받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어떤 패기와 용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년의 아주 원숙한 지혜를 원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한 설교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심지어 한 목회자가 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목사라는 것도 청년의 때 시작해서 나이 먹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만나는 과정이 아닐까. 그 자기의 때에 맞도록 설교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와는 좀 상관없는 설교를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을 줄 아는 게 사실은 공감 능력을 훈련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확장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라고요? 이해가 안 가도 들으려고 노력해봐라. 그 노력 속에서 사실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도 학생 설교를 들려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실컷 주고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맛있는 음식이 됐든 같이 쇼핑을 하는 거가 됐든 가족 여행이 됐든 혹은 두둑한 월급 봉투가 됐든 뭐 같이 뭐 산책을 하거나 피트니스 클럽 가서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됐든 그런 걸 함으로 인하여서 아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에 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둘이 먹다 하나가 쓰러져도 모를 만큼 좋은 걸 줬지만 상대는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밤양갱은 따로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헤아려 가고 노력해 가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도 신앙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자는 얘기 같죠? 요한 1서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요한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얼마나 거짓말하는 자냐라고 신랄하는 설교가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충성하고 신앙인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억지스러우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넓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깊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될 부분이 평생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고 해서 너무 자고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다른 남편들보다는 좀 낫잖아? 그래도 내가 다른 부인들보다는 좀 더 잘하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를 확장하고 성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까지 커가야 되겠는가? 신앙이란 건 뭐냐면요. 자기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게 칭찬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해 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얕을수록 어릴수록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쯤 하면 내가 잘하지 이 마음이 들어요. 목사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젊은 시절에는 내가 그래도 말이야 목사로 이쯤 하면 좀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고 조금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걸 새삼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는 네 옆에 있는 친구가 엄마가 아빠가 혹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한테 바라는 밤양갱이 뭘까? 내가 잘했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한번 헤아려 봐라. 그걸 배우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이 공부이기도 하다. 이런 설교를 드린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에서 어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밤양갱은 뭘까? 아이 내가 그래도요 연보도 이만큼 드리고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요 많은 시간을 썼고 하나님 일이라면 내가 거절한 적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 변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거든요. 네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둘이 먹다 하나가 쓰러져도 모를 거 좋은 거를 줬지만 근데 말이야 네가 한 거 그 연보 그 헌신 그 노력 그거 말고 내가 진짜 너한테 원하는 건 이거야.
그거 우리가 안 하고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아멘? 그럼 한번 돌아보자는 거야, 영성 속에서. 옛시대 사람들은 꿈을 후원하고 실현할 배경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형제 중에서 한 사람 대학 보내면 나머지 형제들은 공장 가거나 농사 지어야 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죠. 가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야, 네 중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 그게 맏형이 될 수도 있고 막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집을 일으킬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몰아주자. 그러면서 하나만 보냈단 말이야. 나머지는 다 공장 가고 농사 지어서 밥벌이를 해결하고 공부는 한 사람만 하는 거로 하자.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꿈은 많은데 꿈을 도와줄 조력자가 없어 슬펐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아이들은 든든한 배경도 있고 자질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진짜 바라는 게 뭐야? 내가 뭐든지 후원할게. 학원을 가도 좋아. 뭐 어학연수도 갔다 와. 네가 원하는 거 뭐 해. 그런데 거기서 네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보람 있는 거, 행복할 수 있는 거 찾아서 네가 빛나는 별처럼 살면 좋겠어. 그걸 네가 뭐니? 자꾸 물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말해요? 몰라요. 없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다채로운 꿈을 차려놓고 둘이 먹다가 하나가 쓰러져도 모르는 길을 부모가 찾아내서 아이에게 주는데 그냥 아이는 자기가 이걸 원하는지 이게 맛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것들이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평범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집 배를 사다 먹었거든요. 요즘 사모님이 맨날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려고 그러다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나서 그냥 와요. 좀 사지. 비싸도 몇 개 좀 사지.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저희까리 공원 건너편에 있는 야채 가게가 싸다고 거기 가서 배를 한 뭉태기를 사왔어요. 그 한 바구니에 얼마라고 그래서 사왔는데 배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사올 때는 좀 실망했어요. 저 맛있을까? 일본 배 또 신 것도 있거든요. 네, 맛도 없고 폭석하고. 근데 이번 주에 사온 배가 엄청 맛있었어요. 너무 감동하면서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이제 감동을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으면서 감동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못 먹었던 인생의 결핍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때 못 먹었더니 지금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막.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배를 줘도 안 행복해요. 왜? 원하면 언제나 딸기든 배든 뭐 수박이든 원하는 걸 다 사다 주는 시절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사랑만 주체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도 주체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 비로소 행복한 겁니다. 남이 주는 것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발견해가는 과정이 어떠냐면 사실은 사람에게 다소의 결핍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이들의 결핍을 부모가 너무 다 메워주지 마시라고요. 스시 먹고 싶다 그러면 스시집 데려가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야끼니쿠집 당장 데려가고, 과일 먹고 싶다면 과일 철철히 사다가, 그래 뭐니 파인애플, 뭐 수박, 뭐 토마토, 복숭아, 뭐가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먹고 싶었던 마음 자체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그럼 먹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가 나비로 변할 때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과정이 안쓰러워서 칼로 도려내주면 날개 끝까지 혈기가 돌지 못해서 날개가 안 펴진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고생해야 날개가 펴지고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것은 다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소 좀 힘들어 보여도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갖다 좀 적절한 시기까지는 그걸 자기가 감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보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덕성은 자애보다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에 넣었던 것도 빼서 내 자식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충분히 본성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 본성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믿고 기다려주는 거. 자기가 해낼 때까지, 자기가 찾을 때까지, 자기가 뭔가 발견하고 주장할 때까지,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발견해 주지 않고, 내가 해결해 주지 않고 이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로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뭐예요? 사실은 기다림을 기도해야겠다. 자녀는 부모에게 종속된 인간이 아니라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야 하는 독립된 인격이고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사람 만들자마자 모세가 그 이야기를 2장 25절에 뭐라 그랬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해요. 남자만 떠날까요? 아니요. 이 얘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한다는 얘기거든요. 여자는 이미 부모를 떠나 남자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맞아들인 남편으로서의 남자가 어때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성경이 가장 먼저 말하는 성숙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사람은 부모의 그늘에서 행복하게 안주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때요? 그 그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양육해 갈 때 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로 양육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있죠? 나 없으면 저거 어떡할지 몰라? 절대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 없어도 전 살겠네. 이제는 뭐 내가 굳이 필요 없겠네. 그게요, 그 아이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성장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가정과 양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 테마를 가지고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요한복음이 단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요한복음의 사건들을 선후로 배열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왔다고 해서 이건 먼저 일어난 일, 뒤에 나왔다고 해서 이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게 요한복음의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사건과 말씀들을 통하여 신학적 메시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뭔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들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더 이상.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예수님의 일생이, 그분의 설교가 보여주는 내용이 이거야 라고 뭔가 요약하고 뭔가를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요, 태초와 로고스라는 주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합니다. 예수를 단순한 선지자 혹은 엄청난 능력자로 이해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 태초에 계셨던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요한복음 1장의 서술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의 세계를 설명하는 첫 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가나에서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는 서술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첫 표적이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퍼스트라는 얘기가 아니라 으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러 세상에 오셨는지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내가 보기에 이 기적이 가장 중요해. 으뜸이야.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가장 앞쪽에서 서술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파티가 이미 혼인잔치의 그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된 거야. 이미 그분의 혼인잔치 시작됐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장으로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거듭남 중생을 다룹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내가 가만히 살피니 이건 마술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왔으면 태어난 건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3절과 5절에서 거듭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는 비결로서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에스컬레이트 되는 진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물과 성령이라는 그 시발점 시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관할 수 없다. 거기와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다는 진술을 예수님이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니고데모에게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예요?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도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적어도 50살 이상이 되어지는 늙은 나이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늙은 사람이 부모님 뱃속,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듭나는 사람, 중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의 가치관은 이미 형성됐고 내 생각은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니고데모야, 내가 기적을 행할 때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봤단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은 건 아니야. 아무도 나한테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이 없단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당신이지만 당신이 밤중에 나를 찾아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이 자체가 네가 깨달은 것 같지? 네가 안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보인 거야.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신앙생활의 차원을 달리 바꾸신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평생 바리새인으로 어떻게 살아왔냐면 성경을 막 연구하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열정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먹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은 거듭남이란 어떤 이단들의 주장과 같이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거듭난 다음 날서부터는 내가 뭔가 상쾌하고 머리 뒤쪽이 시원하면서 막 시야가 탁 트이고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고 아, 내가 거듭났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마치 모든 사람이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처럼 거듭남이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아멘? 보게 하신다는 얘기는 확장할 수 있어요. 설교가 들리게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아멘?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거듭남 가운데 있다. 거듭남 속에 이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신앙은 도덕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 이 내 성격은 죽어도 못 고칠 것 같아. 맞아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은 아무도 치유 못할 것 같아. 맞아요.
인간적 방법, 모든 교육과 상담과 심리치료와 그게 답이 없어요. 안 돼요. 인간은 그렇게 손이 닿지 않는 미지의 영역을 가진 존재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그 미지의 영역을 만지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우리 안에 못 고칠 게 없어요. 그 신앙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이 늙은 사람도 거듭날 수 있다는 소망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만나면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다음에 수가성에 가서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신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뭘 말하고 있죠? 거듭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다. 이런 메시지를 이 요한복음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 의미의 순서입니다. 거듭난 다음에 예배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의도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성경에는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 앞에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과 성령과 진리로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예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서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정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중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다른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예배도 또한 어떠하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과 진리로 나를 그렇게 은혜롭게 바꿔주실 때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5장이 이제 우리가 도달했던 베데스다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부속 건물 혹은 부속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지명보다 베데스다라는 장소의 지명을 더 강조하여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바로 성전과 교회를 이해하는 본질적인 이름이라고 요한이 설명해 가는 겁니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데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다라는 것이 요한의 고발이고, 그러면 이 자비의 집에 자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우리는 자꾸 적선을 통해, 선행을 통해, 좋은 매너를 통해 교회의 자비를 회복하려고 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안에 잘 친절하게 해주고, 낙심한 사람을 어깨 동무해주고, 막 가서 상담하고 붙들어서 막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게 요한의 설득이고 설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베데스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를 베데스다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비가 아니라 누구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다. 예수님이 거기 오셔야 비로소 그 자비를 통해 베데스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은요, 되게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성장하죠. 마침내 승리합니다. 근데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화려한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수가 없는 교회일 때는 점점 소란하고 부패하다가 사라진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요, 사도들이 막 설교를 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산헤드린 회의에서 잡아다가 베드로 같은 설교자를 막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설교하지 마라. 그리고 막 협박하고 심지어는 위해를 가려고 들죠.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버리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 있었어요. 이 선생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편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인데 가말리엘이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은 잠깐 나가라. 그래서 재판정에서 사도들을 몰래 내보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되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드다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수백 명이었어요. 그런데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일어났는데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아멘? 아무리 많이 수천 명이 모여도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면 잠시 영광은 보겠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없어지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야, 이 가말리엘이 절대로 교회에 친화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선포하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두 가지 교회가 계속해서 싸워옵니다. 뭐요?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훨씬 더 성장하고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짓기도 하고 많은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흩어지고 남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는 매우 작고 미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든 어려움과 난간을 이겨내고 선교의 꽃을 피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냅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를 지향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와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회의 핵심은 중심은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시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베데스다를 이야기한 다음에 6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오병이어를 다루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6장을 이해하는 데서 6장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이 메시지를 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봤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그 메시지의 맥락과 흐름이 지금 이 설교를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설교는 우리를 들뜨게는 하지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닌 거예요. 요한은 지금 뭘 말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뭐가 교회 본질이냐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우리 동경드림교회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 아니야. 응?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도 그거 아니야.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고 배불러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아멘? 이 사람들 바베큐 하고 캠프 데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매일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좋죠. 저도 여러분이랑 먹고 마시는 일이 즐겁고 기뻐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먹고 마시는 일을 예수님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바꾸면 당장 좋은 것 같죠? 근데 결국 그러면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상처 주고 흩어질걸요? 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지향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인격도 부족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계셔야 우리의 인간적 결함과 약점들을 덮어주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대로 나를 통하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다루는 요한복음 6장은요, 매우 생략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오병이어를 꽤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50명씩 모아서 앉게 하셨다더니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읽어보세요. 쓱 지나가죠. 요한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적에 너무 놀라지 마. 그거 본질 아니야. 뭐가 중요한 줄 알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상적 교회를 만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공평하게 나눠서 온 교회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름답죠? 그런데요, 이런 이상적 교회는 역사 속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미 분열돼요. 무슨 분열인 줄 아세요?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이 서로 구제해서 자기들이 차별받았다고 해서 분쟁을 일으켜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우게 되는 것이 집사라는 직분의 시작입니다. 뭐가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은혜가 출중해도, 아무리 우리가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사람이 모이면 불만이 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목사가 월급을 적게 받고 선교를 많이 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조금 그런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애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건 뭐죠? 예수가 있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의도가 집중돼야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문제를 겪든지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제가 문제가 되면 집사님을 세우면 되는 거죠. 재정이 문제가 되면 잘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분리해내고 그걸 더 투명하게 노력해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근본적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요한의 관점에서 교회는 떡의 문제에 지나치게 천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배부름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부름을 찾고 심지어 우리 배가 부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에서 6장으로 이어지는 이 본문은 교회 공동체를 다루고 요한의 관점이 거기에요.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교회에 이미 나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교회마다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뭔지 아세요?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그 교회를 막 이렇게 뭔가 움직이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대체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시간도 좀 교회에 투자하고 돈도 내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요. 경제적 약자가 교회의 핵심 멤버로 활발하게 역할을 하는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인데 교회 모든 일을 참 은혜스럽게 잘 주관하고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크셔. 근데 이분은 사실 생활보호 대상자야. 그래서 심지어 강단에서 뭐라고 설교하기까지 하냐면 경제적 부유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설교하는 얘기를 듣기도 해요.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지.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떡 아니에요?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떡이 없어도 끝까지 예수 곁에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내가 섬기고 싶은 교회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교회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천엔을 헌금하든 만엔을 헌금하든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부끄럽지 않은 교회. 믿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아유, 나는 헌금을 못 내니까 교회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나는 내가 돈도 못 내면서 내가 뭐 캠프를 가자고 그러고 뭐를 하자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내가 해서 되겠어? 뭐 중등부 애들 뭐 만든다는데 그것도 다 돈 드는 일 아니야? 그럼 내가 못 내면 난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지나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은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현실은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교회를 원하실까요? 빌립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다. 내가 있는데 왜 네가 200데나리온을 신경 쓰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네가 네 주머니를 자꾸 뒤지니? 너 네 주머니를 자꾸 뒤지면서 없다 그러는 거 내가 너한테 없기 때문이야. 네 안에 내가 없어. 예수가 없는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없는 집사가, 성도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떡에 천착해요. 또 우리 애들 놀랄라.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동경드림교회는요, 돈 없어도 섬길 수 있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형편대로 하시면 돼요. 헌금봉투 싹 없앴잖아요, 다. 성경헌금, 구제헌금, 무슨 헌금, 심지어 절기헌금 봉투도 제가 안 갖다 놔요. 왜? 마음 있으면 드려요.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는 봉투 하나면 여러분이 절기헌금으로 거기 담으면 절기헌금인 거고, 아멘? 성교로 담으면 그게 성교헌금인 거고, 생일로 담으면 그게 생일 감사헌금인 거예요. 봉투가 없어 연보를 못하나? 그걸 꼭 목사가 알아줘야 되나? 주보에 써야 되나? 숫자로 계산을 내야 되나? 우리가요, 돈이 안 거쳐 건물을 못 얻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장사를 하는 거지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교회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직 건물을 못 얻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뜻하지 않으셔서. 우리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구름이 머무르면 구름 기둥 아래 머물고, 구름 기둥이 가면 우리도 같이 가고, 하나님이 또 여기 막으셔서 야, 거기 공원 있어. 그러면 또 딴 데 주시겠지. 믿습니까? 그럼 나는 여러분 데리고 히카리 가까운 공원에 나무 밑에라도 가서 설교할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나는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실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설교해 왔고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보니까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반만 맞았어요. 반은 틀렸다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행하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집을 지어요? 그래도 뭔가 무너지는 사람은 지은 거라도 있으니까 무너지지. 지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왜? 예수님 얘기가 들리지도 않으니까. 설교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성도의 영성은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누가 이제 요번 주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 얘기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설교 이제 다 알겠대요. 뭔 얘기 하실지 다 알겠대.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닐걸. 아닐걸. 착하게 살아라. 자식 욕심 부리지 말아라. 성질 죽여라. 오래 참아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오해하신 거예요. 제 설교가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질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라고요.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예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예수를 파는 교회가 많아요. 마치 붕어 안 들은 붕어빵처럼. 그렇죠? 이름은 붕어빵인데 붕어는 없어. 그죠? 예수교 장로에 그래 예수교라고 교회라고 붙여놨는데 거기 가보니까 떡만 있어. 떡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거기 예수님이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작은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갈 텐데 그때 너희들 곁에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몸으로는 보이지 않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 중에 있게 될 걸. 그 어떻게 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할 테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해요, 안 해요? 됐지? 밥 먹고 왜 집에 안 가고 5시, 6시, 7시까지 기다리고 거기다가 뭐 국수해 먹고 뭐 해 먹고 왜 그래요? 일주일 동안 못 떨었던 수다가 한이 돼서 원풀이를 하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문제 우리 또 저기 우리 박혜정 거 잘 놀래겠다. 왜냐면 연우 연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 연우가 너무 즐겁잖아요. 너무 즐거워요. 근데 똑똑하고. 응? 근데 이 연우를 보면서 제가 재밌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항상 아니 저 이부장하고 똑똑한 놈이 보면 그냥 이러고 다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몸을 좀 움직이면 연우야? 연우야? 우리 서로 그러면서 놀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연우 연설이가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잖아요. 교회 모임 있으면 다 참석하려고 들고 꼭 가야 되고 꼭 와야 되고. 우리 태빈이는 어떻게 하면 좀 안 올까? 너 이거 녹화해서 내가 유튜브에 전 세계에 뿌릴 거야, 너. 응?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핑계를,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하루를 빼먹을까 그러는데,
우리 연우는 교회 못 오면 본인이 아파. 누가 그 마음을 줬을까? 연우는 교회 와서 뭐 우리가 모르는 남다른 맛있는 걸 먹나? 우리라도 빠나? 누가 그걸 줬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교회 오면 왠지 마음이 놓이고 자기 속상했던 걸 토로하게 되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다가 위로를 얻고 자꾸 가기 싫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얻게 되어진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척되어서 어때요?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마치 형제처럼 서로를 아끼는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게 교회의 진심이고 색깔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 드립니다. 더 사랑합시다. 사도 요한의 교회를 향한 충고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혹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반응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면 병자도 일으키시고, 아멘? 38년 된 병 걱정하지 마. 내가 일으킬게. 믿습니까? 근데 필요하면 그걸 꼭 내가 결정하지 말자고요. 내가 꼭 일으켜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지 말자. 하나님 뜻에 그걸 맡겨드리면 돼. 믿습니까? 예수님 필요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200데나리온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먹일게.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필요하시면 풍랑이는 바다 위도 걸어오시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의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먹고 배부를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폭풍이 부는 바다를 무사히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배부름은 곧 배고픔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만족은 곧 실망과 지루함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만족시킬 마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막 불평하면 설교도 줄이고 또 이렇게 바꾸고. 아니요, 난 그렇게 안 할걸요.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대로 갈걸요. 이게 독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묶여있느냐,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지속하느냐. 만약에 나한테 이 근본적인 확신이 회의에 차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목회를 접을 생각입니다. 다른 분한테 맡기고 저는 자리를 떠나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잘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똘망똘망 재미있고 흥분하고 감동받는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 설교가 함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음 편에 그만한 설교 못하면 비판할걸요? 목사님 설교 왜 저래? 변했네? 요즘은 준비를 안 하시나 봐? 우리 예수님도 이제 한물 갔어? 목사님도 한물 갔어?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본질로 돌아갑시다. 목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멘? 여러분도 목사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당신의 생각과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죽은 글자가 아니라
성경을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오늘도 생생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쩜 오늘 성경을 피니까 이렇게 나한테 맞는 말씀이 나오냐. 오늘 큐티하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게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러지? 이런 느낌, 이런 생각, 이런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읽는데 아이고 오늘 이 설교는 양질 건차리 들으면 참 좋겠다. 꼭 들려주고 싶은데 죽은 문자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본질적인 것이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만 열망하는 마음이 옅어지거나 사라지면, 그래서 어른의 마음만 가득 차서 계산하고 또 계산하면 여러분은 그 계산하는 셈을 쫓아서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황금과 함께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해요. 그래서 성경의 경고예요. 믿습니까? 200데나리온 셈하고 있으면 잘하는 짓이다? 아니다. 그러면 망한다. 뭘 봐라? 어디를 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그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라.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더 완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서 저런 거 다 젊은 사람들 얘기지 뭐. 나는 뭐 내가 평생 가려 예수쟁인데 뭐 너더러 더 예수를 믿으라고. 목사랑 10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할지 떠날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느냐? 그래도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두렵고 떨리고 뭔가 부담이 되고, 목사님 저런 말씀 왜 하시지? 의미가 있을 텐데. 조금 그런 경외심이 있어야 돼. 이거를 헬라식 표현을 하면 파토스라고 말하거든요. 파토스는 경외심, 존경이란 뜻이에요. 이 존경이 결국 메시지를 만들어내요. 아멘? 근데 파토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 맨날 하는 소리 뭐 똑같지 뭐. 아이고, 왜 저러신디요? 이게 뭐가 문제죠? 목사를 무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목사의 파토스가 무너져 내린 사람에게 설교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요. 그럼 본인한테 다시 존경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메신저를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본인이 회복을 하든가. 둘 중 하나. 그거를 이 무너진 상태를 방치하면서 아이고 목사 뭐 별거 있어. 목사 다 그렇지. 그게 왜 다녀? 은혜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동경들인교회가 뭐 세워지느니 뭐 잘되니 부흥하느니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웃긴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목표로 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다. 거기 생략됐다고 그랬죠. 뭐가요? 나를 통하여가. 나를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해가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가지고 가세요, 집에. 이번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세요. 목사로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걸 확인하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계시죠, 예수님? 안심하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풍랑이 일면 예수님 걸어오실 거야. 아멘?
먹을 게 떨어지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12광줄이 넘게 만드실 거야. 믿습니까? 병들면 일으켜 주실 거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걱정 마라. 내가 일으켜 줄게.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안 계신 신앙생활이 문제지. 오늘 설교가 긴데 우리 심충실 집사님이랑 장근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어요. 오시게 된 결정적 요인이 우리 장근하 집사님의 큐티 모임의 감동이었어요. 이제 큐티를 하다가 본인에게 이제 이렇게 차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고민, 그게 뭔지는 내가 다 헤아리지, 아직 우리가 사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막 길게 같이 대화를 하고 얘기를 했지만 난 그래도 장근하 집사님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앞으로 더 우리가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우리 더 많이 얘기하고, 나는 집사님 눈물도 더 봤으면 좋겠고, 집사님이 내 눈물도 더 봐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우리 장근하 집사님 밤양갱이 뭔지를 알아서 심충 집사님한테 내가 충고도 해드리고, 그거야, 그거, 집사님. 그럴 수 있는 목회의 관계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큐티 모임에서 제가 공동체에 대해,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다른 얘기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손잡아, 우리가 완벽해지자는 얘기가 아니야.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아멘? 우린 쓰임받는 도구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 기대고 같이 갈 수 있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다는 말씀을 평범하게 전했는데, 장근하 집사님이 그게 만져진 거예요, 여기가. 본인에게 그게 내가 뭐를 밤양갱이 뭐였는지를 그게 알아진 거야.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그런 공동체가 있대. 그런 공동체가 나한테 필요한 거래.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하면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심충실 집사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 제가 사귀어봤는데 별로 눈치가 없어. 이 양반이 왜 그러나? 뭔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가? 그래, 알아. 당신이 은혜 받으니까 좋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도 만나보시고 같이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셨어요. 저는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해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두 분을 만나주시면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때 만져주셨던 것처럼 계속 주님이 만져주시고, 떨리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면서 보람을 얻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든지 주님이 그걸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계시면 다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다가 떨려본 적이 언제예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이거 3개월, 6개월 넘어가면 위험한데? 목사님, 난 기억이 안 납니다. 회개를 하시든지 어떻게 좀 해봐요. 예수님 앞에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던 그 시절의 그 심정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에.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닙니다. 더 넓은 예배당과 더 많은 성도들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유명세와 더 여유로운 삶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목사도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부족하겠습니까? 끊임없이 흔들리고 겁먹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빌리처럼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는데, 내 조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우성이 들리지만 저는 하나님이 앞에 세우신 불기둥만 바라보며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동경들에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그 감동이 떨림이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 속에서 친근히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